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에서 10절, 신약 215쪽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2001년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던 날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였던 이희돈 박사의 간증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시고요. 지난 2020년에 주님 품에 갑작스럽게 가게 됐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로 비행기로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비행기를 타려고 워싱턴 공항에 갔습니다. 탑승 시간을 기다리면서 커피숍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없는 다른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시키려다가 문득 집을 나오기 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 커피 드시지 마세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커피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커피 드시지 말아요. 그렇게 당부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커피 대신에 얼음이 담긴 딸기 주스를 주문해서 마시고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타자마자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내리자마자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 화장실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20여 분간 들락날락합니다. 그는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화장실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기도가 같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빨리 제 속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속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회의 참석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무역센터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비선을 포함한 3명의 직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오늘은 참석을 못하니 그만 돌아오라고, 철수하라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무역센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벗어난 그 순간 이슬람 테러 단체에 납치된 비행기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역센터 84층에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오해 없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어떠한 위험에서도 건져주시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그분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 장로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배탈이 그날 나지 않아 평일처럼 정시에 무역센터에 들어갔다면 저는 분명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통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라며 원망이 터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려던 길이 막힐 때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때의 일정입니다. 사실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곳에서 가까운 소아시아, 지금은 현재는 터키라고 불리우는 지역을 그 당시에는 아시아, 때로는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지방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지금 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에는 좀 더 내륙으로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서쪽으로도 갔고 또한 터키의 소아시아의 북쪽까지 이제는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하에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한날 밤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로 건너가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그리스, 그 지역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교회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너무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유럽으로 이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유럽의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세계사의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아침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 시기를 한 해의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각자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바울 사도의 계획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으로 배 타고 건너가라는 겁니다. 가깝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장르, 다른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으십니다.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7절에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으셨다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이게 하나님이 막는 거구나 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추론을 합니다. 첫째, 바울의 병 때문에 그것을 알았을 거다. 즉 그쪽 방향으로, 계획한 방향으로 가려고 날짜를 정해 놓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병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그 지역은 워낙 풍토병도 많고 사도 바울이 또 안질로도 괴로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갑작스러운 병 때문에 그 일정을 번번이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추론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핍박 때문 아니겠느냐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대더라, 너 잡으려고 한대더라, 이러한 첩보를 얻게 되니까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분명히 갈 수 없었다는 것,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때로는 길이 막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마틴 루터는 본래 법률을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준비 단계로 문학과 수사학을 공부하여 그는 1505년에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준비 중인, 그런 계획 중인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1505년 7월 2일 그 준비하던 법조계로 가려고 하는, 진학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7월 2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갑자기 하늘에서 친 벼락에 그 친구가, 동행하던 친구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 내가 그 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 옆에 가던 친구가 맞았고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는 더듬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 고민 끝에 그래, 내가 원하던 길 말고 내가 성직자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선을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성직자의 길을 가기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536년에 그의 나이 27살이던 때에 그는 불후의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칼빈은 신학과라는, 신학과정이라는 것을 이 시까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신도라고도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오히려 많은 다양한 서적들을 읽으며 많은 인문학적 지식과 그리고 신학에 대한 그런 깊은 조회를 가지고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썼냐? 그 당시에 타락한 천주교, 교황의 권위들, 잘못된 그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조목조목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라고 조목조목 적은 겁니다. 비교를 하진 않았지만 결국 그 책이 출판되자 로마 가톨릭은 이 칼빈을 요주 인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던 파리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 이제 파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파리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하냐?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곳에 가서 조용한 그곳에서 자기는 그냥 지필에만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지필하는 그런 거에만 몰두하겠노라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스트라스부르크까지 가는 길에 자신이 예전에 한동안 머물렀던 제네바라는 도시에 거기에 하룻밤 거쳐서 가기로 합니다. 먼 거리니까 중간에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제네바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출발할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파렐이 아침 일찍 이 칼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칼빈, 나와 함께 이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합시다. 당신이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을 잘 다뤘으니 그거 가지고 우리 합시다. 여기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이 도시를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듭시다. 그런데 칼빈은 그걸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스트라스부르크 가서 거기서 책 읽고 연구하고 나는 그게 좋습니다. 나는 투쟁하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나는 저술할 겁니다.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파렐이 마지막 한마디를 이 칼빈에게 외칩니다. 이 비겁한 사람, 당신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도시에서 지금 내게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학문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 파렐의 마지막 엄한 말이 이 칼빈의 마음에 쿵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자신의 계획을 접고 그 제네바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시와 도시 하나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겠다는 그 열심과 목표를 가지고 그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위해 애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오히려 내 뜻이 좌절되고 내가 가던 길이 막히고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음성과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그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려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된 겁니다. 마게도냐, 곧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지역, 윗지방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부르심의 환상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걸음을, 우리들의 방향을, 아니 우리들의 결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환상에 대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환상은 길이 막혔을 때, 그가 어려울 때 이 환상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오늘 본문 외에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그 기록이 몇 군데 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로부터 너무도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이대로 복음을 외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가 이제 그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이제 재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서의 먼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먼저 받을 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모임이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무엇보다 이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으로 스데반 집사도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던 그런 결정들을 내린 그 회의가, 그 모임이 바로 이 회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그날 밤 환상 중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너 오늘 안 죽어. 이들이 너 못 죽여. 너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라는 격려였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붙들려 가던 중 풍랑을 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도 환상 중에 안심해라, 너희 죽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때는 모두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길이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려워할 때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그런 때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봄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 환상을 통해 흐릿했던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는 마음에 깨달을 수 있었고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 이 환상 속에 저는 두 번째 묵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도와달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제가 그 사도 바울이 뒤에 이제 18장이든 23장이든 27장에서 보았던 그 환상들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 개인이 어려울 때
그를 위로하거나 그를 격려해 주셨던, 그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한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은, 이 본문에서의 환상은 아닙니다. 오늘 환상은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쓰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송영교회에 와서 목회하며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주는 교회, 주는 목사여서 행복합니다. 도움을 받는 교회, 도움을 받는 목사가 아니라 도우는 교회, 도와주는 목사 역할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정말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냐? 전교회에서도 도움받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여기 왔더니 정말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방회에, 또 교단에, 그리고 시골에서 온 그런 어려운 목회자들 보면 그래도 10만 원 여비라도 봉투에 담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제 돈 주는 거 아니고요, 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귀한 헌금으로 그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비전, 그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내게 환상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정이 힘들 때, 그리고 교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아우성을 누군가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열방의 한 선교지를 보여주고, 저기 미자립 교회의 그 낡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렵고 지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거들랑 그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나를 격려하고 힘도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성숙한, 원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 다른 사람의 도움, 그 결핍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누군가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래,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인도하심의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때로 누군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역할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사도 바울은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인정하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인정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쉼바비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단어는 함께, 곁에라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런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때 쓰였냐? 여러 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논의한 끝에 이제 한 가지 의견으로 모아져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함께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쉼바비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환상을 자기와 함께한 일행들, 동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은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끝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두가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 즉 모든 일행이 그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함께 결합했고 함께 연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한 것은 바울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모두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의 사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고, 영적 생각은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반짝하고 드는 생각이 그것이 믿음의 사고가 아니라 깊은 여러 차례의 훈련을 통해서만 이 믿음의 사고는 가능합니다. 2015년에 출판된 존 스토튼 목사님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보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책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려 봅니다. 성경은 논리로 가득 차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순전히 신비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락의자에 앉아 놀라운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의 본질은 생각하기, 사고입니다. 성경은 새들을 보라, 그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리고 연역해 보라, 풀을 보라,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모든 것이 지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그를 위협하고 쓰러뜨리려 할 때 영적 사고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해야 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고, 믿음의 사고가 있어야 현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잠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풀이해드리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범사에 인정하며 살았어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분별하고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훈련과 믿음의 사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한 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제가 보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봅니다. 이분은 불치병으로 암이었던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병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연락을 제가 못하고 있지만 그 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통해서 새벽의 빛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여 아름다워지는 생명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 대하는 현실은 밤이고 홍수고 죽음일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인도하심을 준비해 두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길이 있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도움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 하나 생각하며 묵묵히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